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동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동화 제목이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프리카 초원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살았는데 늘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천방지축, 그래서 자기가 말썽 피운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사자예요. 생각 없이 불쑥불쑥 뛰어들고 그리고 말썽을 부리다 보니 늘 혼도 나고 그리고 그 초원에 있는 다른 동물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이 어린 사자는 자꾸 소극적으로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어린 사자의 부모들이 이 사자를 놓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사자인데 사자답게 놀아야지. 사자가 그렇게 채신 없이 좌충우돌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좀 무게감 있게 놀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만 조심해라.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무슨 생각이 나거든 신중해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걸 꼭 명심해라 라고 어린 사자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어린 사자가 어느 날 초원을 막 뛰다가 사냥꾼들이 이 초원에 다른 동물들을 막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생각 없이 사냥꾼들에게 덤벼들거나 불쑥 끼어들었을 텐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랬기에 어린 사자는 그 말을 기억하고 얼른 뛰어들지 않고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사냥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막 끌려가는 동료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저 동료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 끝에 며칠이 지나서 그 초원의 다른 동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 사냥꾼들을 밀림에서 쫓아내고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들로부터 이 사자를 이 초원의 우리의 리더로,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재밌죠? 이 동화가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라는 아까 소개해드린 동화의 내용입니다. 늘 평생을 어린 사자가 후회만 하다가 어느 날 뿌듯해지고 남들에게 사자로 인정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자가 말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때, 실제로 자기의 삶에 생각을 반영할 때 비로소 남들은 이 어린 사자를 사자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후회되는 일을 만나고 내가 넘어질 만한 일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소위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안에 죄성이
들끓고 있어요. 근데 이걸 평상시에 우리가 억누르는 거예요. 다 있어. 안 그런 척 하지 말아요. 우리 안엔 저도 이 죄성이 막 그 수증기 올라오듯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인간이 이걸 누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걸 눌러. 내가 믿음으로 이건 죄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리와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막 누르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눌러요. 그래서 통제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내 마음속에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충동질을 넣어요. 딱 꽂히게 만들어. 그게 돈이 됐든 욕망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뭔가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믿음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무슨 세상의 어떤 윤리와 철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양심 가지고 통제가 안 될 만큼 이거를 쥐어야만 내가 살 것 같아서 이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고 무슨 양심이고 팔아버리고 그거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더 넓은 영토를 갖고 내가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신감이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다윗에게 영토를 넓히거나 더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에게 원하셨던 왕은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넓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는 나라, 세상의 영토가 넓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넓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사명을 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넓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땅이 넓어지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단정을 하신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모습을 옆에 신하들이 다 지켜보면서 저건 아닌데, 우리 왕이 변했네, 하나님 앞에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건국의 이념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인데 어쩌다가 다윗 왕이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저러지? 그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을 요압 장군과 신하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그 명령을 거두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의를 하지만 다윗 왕이 왕의 건의를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신하들이 반대를 하지만 워낙 거세게 왕이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인구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다윗 왕이 모두가 반대하고 잘못된 일을 막 하다가 거의 인구조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다윗 왕이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 내가 내 욕망으로, 내 야망으로 이렇게 군인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 그런 척하고 인구조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자기 스스로 언젠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언제냐면, 내가 이게 죄를 짓는 거야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은혜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딱 자기 안에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버려진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죄 속에 살면서도 내가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나쁜 생각이 왜 나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영혼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시작해요. 그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용서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길 기대했을 거예요. 왜? 그동안 다윗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갓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징계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내가 너를 징계해야 되는데 내가 주는 징계 안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옵션으로 주세요. 하나, 첫 번째, 3년 동안 너희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나라가 온통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어렵든지, 두 번째, 네가 전쟁에 패해서 3달 동안 적군들에게 계속 쫓겨당하든지, 세 번째,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면 한 번 더 간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졸라야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번엔 잘못했지만 내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항의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조르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 속에 우리가 못 보는 걸 하나 보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회초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징계라는 회초리를 내리시는데 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단순히 회초리를 때리는 그 행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내리시고 회초리를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내가 너를 고통 속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다시는 이 매를 맞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이 회초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가끔 이렇게 공공장소 같은 데 가면 너무 남에게, 아무리 아이들이 어려도 남에게 너무 피해를 주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제재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등골이 휘도록 평생 자식이 원하는 걸 다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얘기해봐요. 자식이 정말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 시대에 유명한 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안도예요. 안도라는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끔찍히 아끼는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16년 동안 이 퇴계 이황이 자기 손자에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근데 그 편지가 대부분 다 소실되고 125통이 남아서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그 16년 동안 손자 안도에게 쓴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손자가 과거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서 축하의 편지를 써주고, 그 손자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뭐 연애 상담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로서 그렇게 상담해주는 내용들, 뭐 일상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 손자에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손자에게 글을 써가지고 편지로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콩깍지가 씌운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황 할아버지가 그 자기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정말 뭐 그 글로 손자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도라는 손자가 이제 어느덧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안도의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어느 날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할아버지 하인 중에 얼마 전에 딸을 낳은 하녀가 있지 않느냐. 그 하녀를 나한테 유모로 좀 보내달라.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아끼는 손자가 부탁하는 거니까 그걸 들어줄 만도 한데, 이황이 이 손자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남의 자식을 굶겨 죽일 수 있느냐. 조금만 참아봐라. 안도라는 이 손자가 할아버지 그 이후에 몇 번도 같은 요청을 하지만 그때마다 매몰차게 할아버지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아기를 위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죽을 먹이며 이 어린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2돌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이황이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꺽꺽 소리를 내면서 몇 번이나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황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가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그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걸까? 그 할아버지의 사랑은 손자가 원하는 걸 주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손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게 힘들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참 인간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할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가 유모를 보내주지 않아서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할아버지를 원망할 만도 한데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예요. 이 안도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정말 열심히 학문에 매진해서 할아버지 뒤를 이어 조선시대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학자로 할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부탁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때때로 매몰차게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매를 들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알았어라고 덮어놓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용서가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후회를 넘어서는 진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안 중에 다윗은 기간이 가장 짧은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죠. 내가 이거를 벌로 받겠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벌을 내릴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벌을 받을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하죠, 세 번째를. 그런데 너무 가혹합니다.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사망합니다. 이때 다윗이 나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다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와 우리 가정을 치시더라도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요.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겸손한 진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다윗아, 내가 너의 겸손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민족을 회복시킬 텐데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그 마당에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주지 않으시고 뭘 주세요? 예배를 드려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이 돼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오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나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식적이고 여러 가지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예배를 통해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예배의 자리에 다윗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곳에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 왕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두려워 떨었던 이 오르난이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누추한 곳까지 당신께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서 내가 왔노라. 그때 이 오르난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왕이시여, 그렇다면 미천한 우리 집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마당을, 내 땅을 여기에다가 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왕에게 내 재산을, 내 마당을 몽땅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르난이 직접 왕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린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가정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마당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다윗이 오르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건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내가 이 땅을 왕께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난 절대 부모가 주신 유업이고 부모가 내려주신 이 가업인데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움켜쥐고 안 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왕이 물론 힘으로 권력으로 뺏겠지만 그건 또 다른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남의 피를 보고 남을 고통을 주면서 그걸 강제로 뺏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오르난의 집에 갔을 때 오르난이 이것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도 난감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이미 가려고 할 때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 먼 곳을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번제물을 준비시켜 놓았듯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시간 돼서 오시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일날 이 시간에 나는 예배에 가야지. 여기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이 거룩한 성전에 이 오후에 이 광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려고 여러분 마음 먹고 이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한 주간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향해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심이 서는 순간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오르난이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내놓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안 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거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좋은 예배는 여러분 평생에 대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대가를 치르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 죄를 용서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예배의 시간에 나가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날 여러분 누군들 이 시간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들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무슨
사람들 만나고 야외 활동하고 외식하고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그런 모든 다른 것들의 시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을 드리리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과 노력과 정성과 여기 교회 나와서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성가대를 쓰고 안내를 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뭐예요?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예요. 난 적어도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예배를 가슴에 품고 평생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했는데 사람에게는 권력을 휘두르고 군림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 거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 안에 집에 가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 다윗이 사람 앞에는 군림하고 사람 앞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왕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위선이지요. 강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고 참회하면서 별 힘이 없는 인간 앞에 가서, 백성 앞에 가서 군림하고 왕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인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겸손한 거예요. 오르나니 그 왕의 권력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 왕이 뭐라고 말해요? 값을 지불하리라. 겸손하게 금 600세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3억쯤 됩니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힘없는 백성에게도 오만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세상에서도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할 때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후회되지 않는 승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겸손했던 다윗이 그 마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겸손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불이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불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불이 임해야 따뜻해집니다. 불이 임해야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재가 됩니다. 불이 임해야 쓸모없는 것들이 태워지고 근본이 바뀌고, 불이 임해야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러오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까? 지금 화려한 언변입니까? 그가 문학 소년이기 때문에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타고 뭐 하나님 앞에 왕이니까 엄청난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것이 사람에게도 여전히 진심일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그 동일한 겸손이 세상에서도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나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남아서 후회하고 참회하고 다시 또 세상에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돌아오면 같은 패턴으로 후회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평생 살겠습니까? 후회되는 일을 끊어버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기도자가 되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했던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초리 속에 그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입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걸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무너졌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던 그 인생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고 일어서서,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다윗에게는 평생 이 영적 경험이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장소를 다윗이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성전을 짓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특별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 참회하고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반만 드린 기도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했을지라도 그 회개의 기도는 반만 드린 기도예요. 나머지 반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했듯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한 만큼 살 때 그 기도의 나머지 50%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후회를 끊고 회복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